교대교의 마지막 교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다 부르는 교리입니다. 즉 성도의 믿음의 인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죠. 핍박이 있고 마귀의 유혹이 있고 또 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도록 무너지도록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 공산주의가 내려와가지고 총불이 되고 예수냐 삶이냐 선택하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그죠? 또 집이 크게 막 시험 들어가지고 무너졌다. 예수냐? 아니냐?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다. 나는 죽어도 예수고 망해도 예수고 이렇게 답할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듭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자신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자신 있었죠. 주님 죽는 데까지 저는 따라갑니다.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닭 울기 전에 그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주님 부인하고 막 저주하며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의 인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우리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회복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게 견인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자, 참 신자는요,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으려고 해도 놓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손을 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자는 절대 실족하여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죠. 그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견인의 교리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유혹이 오든지 천사가 오든지 마귀가 오든지 죽음이 오든지 생명이 오든지 어떤 것도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손에서 그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는요 가끔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믿고 있지, 내가 잘 인내하고 있지, 내가 견디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갈 때 우리가 흔히 그 횡단보도 같은 데를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이의 손을 꽉 쥐죠. 엄마 손 잡아, 아빠 손 잡아. 그 조막한 손이 아빠 엄마 손을 잡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잡았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잡았으니까 안전한 거지. 내가 잡았으니까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거지. 내가 잡았으니까 넘어지지 않지. 근데 어떤 게 맞습니까? 누가 잡고 있습니까? 실제 누가 더 잡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잡고 있는 거야. 엄마가 잡고 있는 거야. 아이,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절대 다치지 않도록, 절대 실족하지 않도록. 그겁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대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꽉 쥐고 계신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아이들의 손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죠? 특히 분비는 장터 같은 데 갔을 때 정신 딴 데 팔다가 아이 손을 놓칠 때가 있고, 혹은 아이가 손을 뿌리치고 막 딴 데로 달려가고자 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손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통에서 아이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혼비백산해서 막 정신없이 아이 찾아 다니시는 그런 분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중국에 여행 갔다가 그 붐비는 곳에서 아이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실성하듯이 아이 찾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꽉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꽉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꽉 잡은 게 아닌 거죠. 놓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절대 놓질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도 놓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강력한 손이시기 때문에 한 번 딱 잡으시면 절대 주의를 흩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절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절대 불신자가 될 수 없고 신앙을 실족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우리는 의심합니다. 의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절대 실족하지는 않습니다.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실족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적 탈진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그냥 교회도 내팽개치고 멋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는 반드시 실족하지 않습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결국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자기가 돌아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겁니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다 생각하면요, 우린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얼만큼 꽉 쥐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얼만큼 꽉 쥐어야지 꽉 쥐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백독하면 꽉 쥐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밤낮으로 막 새벽 한 5, 6시간 기도하면 주님의 손을 꽉 쥐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을 공부하면 주님의 손을 꽉 쥐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수 받으면 주님의 손을 꽉 쥐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한다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얼마나 쥐어야 되는지, 얼마나 쥐고 있는 건지 내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신앙생활 즐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꽉 쥐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 믿음으로 좀 즐겁게 살아봐. 우울하게 살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좀 당당하게 힘있게 좀 살아봐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의 교리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리를 들으면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힘이 나죠. 네.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혹은 우리가 아주 약해졌을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죠. 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내면 인내할 힘이 생깁니다. 인내할 힘이.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인용했던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다시 제가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난과 핍박, 유혹을 많이 받았던 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 많았겠고 두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같은 편지 쓴 거 보면은 내가 지금 안팎으로 두렵고 힘들었다 그런 고백들을 막 대놓고 솔직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역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절대 나는 끊어지지 않는다. 절대 아버지가 내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일어나고,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나는 반드시 사명 감당하게 된다. 그렇게 그 말씀 기억해내서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과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묵묵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치르고 잘 감당해 내다가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하는 거 놓쳐버리게 되면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내가 붙들고 있다 생각하면 와르르 무너져요. 그 경우를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죠. 갈멜산에서 큰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 하는 그 위협 앞에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생각을 놓아버린 겁니다. 로뎀 나무까지 가서 그냥 죽어야겠다.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더 이상 나는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거 한 하루에 한 힘들고 어려우실 때는 100번씩, 100번은 너무 심했고 한 10번씩 자기한테 선포하셔야 됩니다. 일어나라. 주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주의 손이 너를 붙들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떠세요? 힘들고 낙심된 일이 생기셨습니까? 예? 정말 못해 먹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넘어져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죽어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신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내할 힘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이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 신앙이 열심히 생겨요. 그것도 겸손하게 열심히 생깁니다. 이 교리를 반대하고 비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 고약한 분들이죠.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뭐 좀 죄를 지어도 어떻노? 뭐 이렇게 세워주실 건데, 이런 식으로 비꼬입니다. 어떤 분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숨 넘어갈 때 회개하고 주님 앞 돌아오란다. 어차피 나 이끌어 주실 건데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데 뭐 그럼 날 다 지켜주겠네. 그러면 성경도 안 읽고 뭐 기도도 안 할란다. 그러면 다 지켜주신다는데 뭐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데, 그런 식으로 아주 못됐게 그렇게 비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분들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마음 상태가. 첫째, 교만. 내가 붙들고 있다는 거, 이거 자랑하고 싶은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다 때려치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진짜 묵상하면 내 안에 교만이 죽어버려요. 내가 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주의 손이 나를 붙들었으니까. 주의 손이 나를 붙들기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붙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겸손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신앙생활 뭐 대충 해도 되겠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나태와 방정이거든요. 자신의 나태와 방정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합니다. 어차피 아빠가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나는 뭐 뿌리쳐도 뭐 되겠지. 그건 죄죠. 나태와 방정입니다. 그죠?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힘내, 용기를 가져,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아이가 자전거를 처음 배워요. 아빠가 뒤에 딱 붙들고 있습니다. 자, 아빠가 잡고 있다. 염려 마, 두려워하지 마, 당당히 해봐, 담대하게 해봐. 그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 열심히. 내가 너 책임지고 있으니까 너 절대 실족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열심히 해, 열심히 해. 믿음으로 좀 해봐. 그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딱 믿으면 열심히 생깁니다. 열심히. 혹 내 신앙이 지금 나태하고 열정이 사라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깊이 자식한테 한번 선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면 서로 격려하게 됩니다. 서로 격려. 하나님께서 알아서 저 사람 흔들려도 붙들고 계시니까 알아서 책임지시겠나? 이런 태도를 우리가 또 잘못 취할 수가 있거든요. 이 교리를 잘못 적용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서로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누가 그럼 붙들어 줘야 됩니까? 우리가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성도가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생각입니다.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집사님 내 기도하고 있다. 집사님 힘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당신을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 신앙생활 등한히 한다. 이거만 주님이 알아서 붙들고 계시니까 건져오시겠지. 그렇게 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집사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주님 붙들고 계신데 힘을 내야지. 그렇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권면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 이 사람은 택자가 아닌 것이죠. 택자가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라면 올라오고 돌이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힘내서 신앙생활 하자고 지금 권면하고 서로 돌아보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붙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격려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다 나누었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주한 속죄, 장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한번 들어봤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것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묵묵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 꼭 기억하셔서 힘을 내시고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